할렐루야.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이제 부흥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부흥회를 위해, 강사 목사님을 위해,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진아 전사님을 위해, 또한 박광희 집사님을 위해, 우리 그 밖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안식년의 은혜, 손해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고 학자들이 터키에서 아주 오래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마을로 밝혀졌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마을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생긴 그런 마을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위해 조직적으로 모여 살았던 마을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죠. 마을 한가운데 회당 같은 건물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집들이 둥글게 에워싸며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종교가 생겼다라고 하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삶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땅을 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교회 건물을 주시려는 것도 그 건물을 자랑하라고 남과 비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더 잘 예배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간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좋은 교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봐라, 부럽지, 자랑하고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신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하신 것도 모두 안식일 준수와 연결되죠. 또한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째 되는 날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회당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운 것도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였던 거죠. 또 엿새 동안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결국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와 화목해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 이 엿새 동안의 모든 순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곱째 날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먼저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엿새째 때 되는 6일째 되는 날에는 먹을 것과 사용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과 상냥함으로 대하며 화목해야 했죠. 또한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 같은 인간의 감정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희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준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은 안식일의 정신을 더 크게 확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7일 연에 모든 빚을 탕감하신다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를 행하라. 두 번째로 채권자는 면제년이 가까워졌다 하여 빚진 자에게 독촉하지 말라 하셨어요. 2절 말씀, 이것이 면제의 규례니라.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세 번째로 가난한 형제를 넉넉히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반드시 그에게 주라. 내 손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줄 것이며. 9절 말씀 보면 면제년이 가까워 빌려준 것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다섯 번째로 종을 7년째 되는 해 놓아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여자가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또한 여섯 번째로 그것도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14절에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하나님은 안식년과 면제년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책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빚을 진 자나 종이 된 사람에게는 별다른 경고나 명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진 사람은 몇 달만 버티면 면제년이 되니까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종이 된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있으면 해방되니 대충 게으르게 일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책망이나 경고를 주지 않으셨어요. 즉 안식년과 면제년을 제대로 지키면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종을 부리는 주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한 일처럼 보입니다. 빌려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종으로 삼은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데 결국 해방시켜야 한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5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18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손해 같아 보여도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겉으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든 희생을 기억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단순히 면제년을 지키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참된 초점은 하나님을 끝까지 정직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억울함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100%의 이익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안다면 오늘 투자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손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마을이 종교를 위해 모였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식년과 면제년의 은혜는 손해 같아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면제년의 은혜를 붙들고 억울해 보여도 손해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부흥회를 위해 강사 목사님을 위해 김종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악한 생각과 말을 멀리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9주년 기념 부흥회를 인도하실 이현식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